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 향해서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너무 멀리들 계셔가지고. 자, 손을 꼭 잡으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예. 이제 저희 또래가 되면 뭐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 후반을 향해서 또 60대 초반 중반 이렇게 되시면 아이들을 결혼시키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윗감이 좋을까, 어떤 며느리가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간혹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며느리 얻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위를 얻고 싶으세요?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은 대학 교수 정도 되는 사위를 봤다 그러면 잘 본 거죠. 왜 대답을 안 하실까? 대학 교수 정도 되는 사위 보면 잘 본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잘 본 걸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화목이 신랑이 대학 교수인가 이렇게 할 줄 아닙니다. 예. 신앙과 인품을 중요하게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직업적으로 본다면 대학 교수 정도 되는 사유를 봤다 그러면, 그런 며느리를 봤다 그러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들 해요. 대부분 괜찮다. 근데 명문대 교수인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아내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어서 이 얘기 하려고 그 얘기 한 거예요. 예. 명문대 교수인 남편을 살해해 달라. 명문대 교수 남편과 사는 사람이라면 모든 면에서 남보다 그래도 좀 여유 있고 또 많이 가진 그런 인류일 텐데, 뭐 직업도 인류, 또 지식도 인류, 또 집안도 인류, 그랬을 텐데 살인을 청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 교수 부인이 자살을 택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뭘 누렸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 뭘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걸 누리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가져보려고 누려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인류가 뭐냐 도대체, 인류로 살고 싶고 최고로 살고 싶은데 인류가 뭐냐, 이것에 대한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으면 평생 세상적인 인류 외치다가 그래도 뭔가 좀 이루었다, 뭔가 좀 됐다, 또 뭔가 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 인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인류로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어디라고 그랬어요? 중간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잘 서 있어야 인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냐민 지파는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가운데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하면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런 약속을 베냐민 지파가 받았거든요. 자, 유다 지파 그 약속대로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중간, 그러니까 안전한 장소에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안전한 땅. 유다 지파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강력한 지파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의 기업을 받은 강력한 지파입니다. 이 강력한 두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중간에 잘리게 된 거죠. 저 유다에게는 문제가 끝이 없어요. 끝없이 개척해야 될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가운데 있으면서 경계가 확실한 거예요. 좁은 땅이지만, 작은 땅이지만 경계가 확실한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파인 거예요. 거기에 더 큰 축복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 훗날 예루살렘이 들어서요.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의 땅에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가까운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복을 받은 거죠. 유다처럼 고난이 많아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처럼 믿음 좋고 학력도 좋고 돈도 많고 이것저것 다 갖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유다가 못 되냐? 나는 왜 요셉이 못 되냐? 이러고 있으면 평생 인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냐민도 보면 무조건 감사를 못했어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어뜯는 일이.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곳은 남북을 관통하는 이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남북의 격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예언대로 베냐민은 내 것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가치관이 박혀버린 거예요. 내 건 내가 지켜야 된다. 너무 수많은 이런 이제 넘보는 세력들이 있고 또 이런 어떤 이제 남북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 사이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남북의 격전장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건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악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욕보이고 죽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 그 억울한 소식을 알려요. 그런데 20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맞서서 막 싸웁니다. 자기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완전히 없어질 지경. 근데 어떻게 인류가 됐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게 하시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초토화된 가정인데 인류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요. 많은 것을 받든 적은 것을 받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인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 사느냐? 몇 평에 사냐? 어떤 환경에 사냐?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경에 살든 뭘 누리고 살든 뭘 소유하고 살든 무조건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지파들의 이 가족대로 기업을 다 분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이었다. 학벌, 재산, 지위 이런 게 이제 나에게는 인류가 아니어서 나는 내놓을 게 별로 없고 보여줄 게 별로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인류가 되는 게 진짜 축복이다. 이걸 확신하고 나는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경계를 잘 지킬 때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웨인 황무지에 이르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20절까지 베냐민 지파의 동서남북의 경계가 쭉 나와요. 근데 이 좁은 땅에
얼마나 그 땅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요. 산지가 있고 황무지가 있고 물군원이 있고 평지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골고루 다 있어요. 조그마한 땅인데 안전하게 거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모두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죠. 산지가 있으면 평지가 있고 물군원이 있으면 황무지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기뻐할 일들이 있고 또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한숨 쉴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 밀물과 썰물처럼 어려움이 왔다 가고 또 평온함이 왔다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쭉 읽어보면 끊임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르고 지나가고 나아가고 넘어가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재밌는 거는 15장에서 유다 지파의 경계를 말할 때는 압도적으로 뭐가 많은가 하면 올라가서가 많아요.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경계 얘기할 때는. 근데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내려가고가 월등히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다양한 골짜기가 있고 망망한 대오와 요단강과 사이가 있어도 유다는 날마다 올라가는데 베냐민은 날마다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올라가가 많아야 돼요. 올라가가. 20절 말씀에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땅 분배를 하면서 베냐민 자손뿐만 아니라 어느 지파의 땅이든 요단강을 경계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단강 서편은 약속의 땅이고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그랬죠. 경계인 요단강에서 자칫 잘못하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경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우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어도 되겠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경계를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경계를 잘 지키는. 말씀의 경계를 잘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으로 함께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칫 벗어나면 잠시는 좋아 보이고 잠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쓰러지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인류로 살아가는 비결이다. 대학 교수 남편을 살해하라고 청부한 부인이 남편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경제적으로 숨통을 조이는 남편에게 순종이 안 돼서 이제 돈을 안 주니까 이제 자기도 나는 뭐 능력이 없는 줄 아냐? 그러면서 이제 돈 벌러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는가 하면 다단계에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단계다 싶으면 손 떼세요. 그거 뭐 저는 해본 건 아니지만 거기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 대부분이 별 재미를 못 보시더라고요. 쫄딱 망하든지 상처를 입고 나오든지 다단계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막 금방 자기가 피라미드 꼭대기 위에 올라앉을 것 같고 돈이 쏟아져 들어올 것 같아요. 남편이 교수니까요, 그 명함 가지고 가니까 어디를 가든 환영인 거예요. 교수 부인이래. 어디를 가든 환영이에요. 어디를 가든. 그러다가 4개월 만에 억대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안 자린고비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1억 3천을 변제를 해준 거예요. 빚을 갚아준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못한 빚이 또 있는 거예요. 은행권 빚 말고 사채 뭐 이런 거 끌어다 쓴 거. 사채. 수천만 원에 달한 사채 빚이 있는데 사채업자들이 이게 또 그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못 받은 돈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거. 독촉을 하니까 얼마나 남편이 무서운지 1억을 사례로 이제 약속을 하고 살인을 청구를 한 거예요.
교수 부인이.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들도 같이 공모를 했다네. 그 아들도 명문대 출신인데 같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 엄마 편이라도 그렇지 아버지를 죽이자는데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류의 결론이라면 누가 인류로 살고 싶겠어요? 이게 인류의 결론이라. 환경으로 피하려고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으니까 남편의 성격과 남편의 능력과 그의 가족과 모든 것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10만 원 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에요. 10만 원 주면. 사람들은 내 능력을 우러러봅니다. 사람들은 내 돈을 우러러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순종한 것만 보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했냐? 내 경계를 잘 지켰냐? 하나님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 인생의 기둥으로 삼는 것이 인류로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경계를 잘 지키고 말씀으로 자유케 된 사람은 돈에서, 부인의 사랑에서, 남편의 사랑에서, 자녀의 사랑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막 날마다 지지고 볶는 거죠. 왜 사랑을 안 하냐고, 왜 안 주냐고, 왜 자식의 도리를 안 하냐고. 끊임없이 지지고 볶는 거예요. 유명한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또 요한 웨슬레. 이 이분들은 부인들 때문에 성자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얼굴이 너무너무 예뻤대요. 웨슬레 목사님 부인이. 아마 최연자 사모님만큼 이뻤나 봐. 너무너무 이뻤대. 그런데 그렇게 이쁜 웨슬레 부인이 이게 화가 나면요, 남편 머리채를 끌고 거리를 돌아다녔대. 남편 머리채를 잡고 거리를 돌아다녔대. 그 정도로 악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그런 악처를 만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돈에서, 부인의 사랑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악처, 악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주신 그 남편, 제비 뽑아주신 그 부인, 그 자녀, 그 가족, 그 주신 것에 순종하면 내가 인류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단강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가면 잠깐 건너가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요단의 경계가 뭐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게으름인지 쾌락인지 정욕인지 욕심인지 돈인지. 그러니까 이제라도 말씀의 요단으로 경계를 삼는다면, 또 예배 자리에 와서 진지하게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의 걸음들을 살아가는 거, 이게 인류 아니겠어요? 저 그 인류라고 믿습니다. 진짜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 이게 인류가 아니겠냐?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이제 내 것을 나눠줄 때 인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화면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시므온 지파는 인구수가 적었어요. 한 지파로서 존립마저 어려운 지경이었기 때문에 유다 기업 중에서 일부를 받았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땅을 받은 지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땅을 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에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야곱의 본처 레아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의리가 강해가지고 누이 디나가 세겜 이제 청년에게 강간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계획을 짜가지고 그 세겜 남자들을 다 도륙해 버렸잖아요. 살인극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을 때 어떤 얘기를 한가 하면 너희는 영원히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축복하는 말인데 축복 아닌 축복을 한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백성들을 처단한 일에 나서 가지고 제사장 지파로 회복이 돼요. 같이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이 살인극을 주도하고 또 그런 이제 일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히 흩어지리라. 뭐 이런 이제 축복가 있는 축복을 야곱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그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고 12지파 속에 흩어져 살게 됐으니까 야곱의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명예로운 흩어짐이었죠. 복된 흩어짐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나 그 예언을 듣고도 시므온 지파는요, 광야 생활에서 뭘 하냐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행합니다. 몸매가 이쁘다는 거예요. 얼굴이 이쁘다는 거예요. 여성적인 매력이 너무 이 이스라엘 처녀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음행을 해요. 근데 광야 생활 초기에 59,300명이었던 그들이 22,200명으로 절반 정도로 숫자가 확 줄어버려요. 결국은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합해져서 나중에는 존재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흩어졌느냐? 초라하게 흩어진 거예요. 영원히 흩어지리라. 초라하게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주제를 알고 시므온은 주어진 역할에 순종합니다. 유다 지파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왜 12지파 중에 나만 땅이 없는 거야? 왜 나만 유다 밑에 들어가라고 그래?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유다 지파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기만 해도 감사다.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초라한 역할을 해야 될 이런 순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멋진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교회에서도 보면 멋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성도들 앞에 서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잘난 것과 똑똑한 것과 재능 있는 것과 능력 있는 것, 이런 걸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역할도 있어요. 그런데 초라한 역할도 있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이나 알아주실까? 목사님이 알아주길 하나? 교인들이 알아주길 하나?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2지파 속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멋진 역할로 그 속에 있든 초라한 역할로 그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12지파 속에 내가 속해 있다.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지파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 같던 시므온 지파가 계시록 7장에 가면 찬란하게 등장해요.
시므온이 지금 형제 유다의 땅에서 태빵살이를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이 12,000명씩 상징적인 숫자긴 하지만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똑같은 상급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회개하고 천국 가면 똑같은 상급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차이 나는 게 천국 가서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시므온은 받는 것에 순종했고 유다는 나누어 주는 것에 순종한 겁니다. 이런 시므온을 보면서 유다가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나눠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눠주기 위해서. 나눠주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거예요. 나누는 삶을 살아라. 고대 사회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지금도 땅이 귀중한 이런 그 재산의 수단이고 또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지만 고대 사회에는 진짜 생명과도 같았어요. 근데 그 힘든 시므온을 받아들이고 땅을 나눠주는 유다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시므온 지파도 성적인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광야 생활 때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성적인 죄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와 간음을 행한 사람이에요? 며느리와 간음을 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죄이니까 뼈저리가 서로를 껴안아 주는 겁니다. 서로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생색내지 않고 나눠주는 사랑을 실천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보다 더 인류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가 됐다. 여러분, 형제 사랑을 실천하다가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다. 내가 형제를 섬기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자녀들을 인류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기고 나눠주는 삶을 짐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생각하실 거는 나는 과연 나눠줄 게 있는 유다 지파일까 아니면 받아야 될 시므온 지파일까? 또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나누고 받는 것을 잘 하고 있는지, 나눠주기는 아깝고 받는 건 자존심 상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막 생색을 내는 거예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게 보통 이 누군가를 섬기고 또 희생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그런데 생색을 내다가 다 쏟아버리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섬겼으면, 사랑했으면, 나눠줬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렇게 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에게도 이만큼 높아질 텐데 막 생색을 내는 거야. 막 나만 고생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딩을 갖고 있는 건물주, 그러니까 조물주 밑에 건물주래잖아요, 요즘에는. 건물주라고 하는 말을 믿고 결혼한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2달 만에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 사기 결혼을 당한 거죠. 건물주는커녕 결혼 비용도 대출 받아가지고 결혼을 했고,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길래 진짜 그런가 싶었더니 그것도 이제 장기 할부에, 또 집도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30만 원, 이렇게 이제 살던 사람이라는 거죠. 기가 막힌 상황에서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태중에 아기를 가졌으니까 헤어질 수는 없다.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지만 여기저기 카드비에 시달리고 단돈 2,000원이 없어가지고 미역국을 못 끓여 먹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돈이 없으니까 아이 돌잔치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시댁에서는 사정도 모르고 돌잔치 초대 안 한다고 막 있는 욕을 곱빼기로 그렇게 쏟아붓더라는 거예요. 니네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남편은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혹은 여러분 사위가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밉지 않겠습니까? 잘게 속여 먹었으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혼을 해도 100번은 더 했을 거예요. 100번은. 근데 이 여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데 적은 액수지만 빚을 갚아나가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작은 액수지만. 이 모든 환경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음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쳐도 교회로 달려오게 되고 아이를 들쳐업고 교회로 달려오고 또 목장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 환경 속에 갇혀버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있는 환경 속에 갇혀버리고 이 힘든 환경, 억울한 환경 이 환경 속에 갇혀버리면 아예 살아날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오나 뭐 비가 오나 예배 가운데 달려오고 막 애를 들쳐업고 오든지 어떻게 오든지 하여튼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겁니다.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여전히 남편이 신뢰가 안 가고 여전히 남편이 밉고 시댁이 원망스럽지만 끝까지 사랑해야 될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주신 자신의 사람이 아니냐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고.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인류라고 그러겠어요? 속아서 결혼한 결혼에 또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데 이런 상황에 남편 여전히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 또 시댁에서는 그런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욕을 퍼부어대는 이런 사람을 누가 세상에서 인류로 산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워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의 삶을 세워갈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인류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제비 뽑아주신 땅이 크든지 작든지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진 이 파이가 큰 거든 작은 거든 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이든 아니면 우습게 여기는 일이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의 경계를 넘지 아니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류로 세우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류의 성도들이 모일 때 우리 교회는 저절로 인류 안 되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경계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그 자녀들과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인류로 세우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